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치열한 전쟁이고요.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박한 싸움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전쟁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영혼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면 그냥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냥 영적 전쟁만 생각하는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인 것 같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치우쳐 살고 거기에 파묻혀 살고 또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다니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의 책 혹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암호책과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7월 한 달 동안 쭉 요한계시록을 새벽에도 보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 혹은 핍박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영적 군사로서 무장을 갖추는 마음으로 또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짐승 중에서 두 번째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13장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강력한 정치 권력, 국가의 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상 시스템 이런 것들로 상징이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던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더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첫 번째 짐승이 공포 혹은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속임수, 기만, 또 이념, 사상, 또 종교적인 이런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상의 거짓 영성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고 미혹에 맞서서 우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 앞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걸고 이 시대의 영적 실체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양의 탈을 쓴 짐승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위장된 모습이잖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예수님처럼 또 기독교처럼 선하고 평화롭고 구원을 주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뿔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어린 양의 뿔처럼 연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거죠.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흉측하고 사나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미혹되겠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언제나 할 것 없이 종교의 옷을 입고 있고 철학의 옷이나 문화의 옷이나 또 혹은 인본주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지식을 말하면서 교묘하게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에게 속일 겁니다.
또 현대의 어떤 트렌드들을 알려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성경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릴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말할 거고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번영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죠. 합리적이고 포용적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이 짐승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근원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정체성, 그 메시지는 용,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양의 탈을 쓴 용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강단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거듭남, 그리고 제자로서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들, 심리학에 관한 것들, 성공에 관한 것들, 긍정의 힘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부자가 된다는 식의 기복신앙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한 논리가, 그러한 목소리가 과연 누구의 목소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성공과 안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소리, 이 두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에 더 끌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문화는 어떠합니까? 영화, 드라마, 음악, 인터넷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를 비롯한 비성경적인 가치들을 인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죠.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배타적이고 혐오스러운 것들로 매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 자신을 앉히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이런 소리들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소리들이 들려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양처럼 부드럽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본질은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삭였던 그 사단의 목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나를 더욱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의 소리와 진짜 어린 양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미혹하는 기적과 숭배의 강요인데요.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이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숭배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 활동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를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적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핵심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큰 이적입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행했었던 큰 이적이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짐승도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냈던 것과 같이 둘째 짐승도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이러한 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요, 기적에 사람들이 참 약해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마음을 홀랑 뺏겨버립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안 그러고 비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요, 절대 진리의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이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상에 취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큰 이적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모습을 14, 1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속여서 적그리스도인이 우상을 만들게 하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 적그리스도를 바로 숭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하는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어떠한 형상이 말을 한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떤 형상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TV에서도 말을 하죠. 라디오도 말을 하죠. 핸드폰도 말을 하죠.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미디어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미디어가 지금 현재 이런 우상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잖아요.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내 자신이 중심이다 등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뒤떨어졌고 소통이 불가능하고 저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고 그러니까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과 또한 세상 미디어가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소리들을 듣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을 더 우선하고 어느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하는 우상이 주입하는 세상 가치관에 세뇌당하고 있고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정말로 큰 위험이기도 하죠. 이러한 교묘한 숭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같지만
더불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적절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처세술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도 한 발자국 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원칙을 고수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다시 말하면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가 되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현명한 직장인, 현명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서도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모릅니다. 절대 나는 나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아준다고 할지라도 잘 몰라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 우리 삶을 대입해 보아서 내가 지금 세상이 얼마만큼 물들어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짐승의 표 666인데요. 이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또한 억측을 낳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어떤 특정 인물이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666에 관해서 말해왔습니다. 참 어렵죠. 근데 이 숫자의 상징적 의미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 표는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상징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통제의 수단은 매매, 즉 경제활동인데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이미 비슷한 압박들을 많이 받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요, 돌아오는 불이익이 말도 못합니다. 비윤리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면 융통성 없다고 낙인 찍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직장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즉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직장인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불이익이 오니까요. 하청업체를 닥다라든지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데 내 기독교 신앙 양심상 그거는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직장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가 직장인들에게 있겠죠. 근데 과연 거기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의 심정 아세요? 하나님이 직장 다녀보셨어요? 라고 말하실 건가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직장인이니까 이해하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 심각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줄 아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표는 소유권 그리고 충성의 문제인데, 표를 받는 위치가 어디냐면 오른손에나 이마라고 하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노동을 상징하고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사상, 인격을 상징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승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 즉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 즉 사회 시스템에 충성을 맹세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서서 내 전 인격의 굴복을 상징하는 건데, 나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의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인정의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치심과 정확히 대조가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치신 사람에게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나눴지만 이 영적 전쟁은 예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한번 나눴고, 영적 전쟁은 또 하나 내 오른손과 이마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양식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나의 예배로 귀결되어지는 문제잖아요.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은 과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통치 속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 666의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 거룩한 수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숫자 6은 인간의 수이면서 미완성, 완전에 도전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6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즉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결국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66은 어떤 특정 암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세상 시스템, 그 가치관, 그 자체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 속에 세상의 삶의 원리를 나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성공법칙을 따라가고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좀 넓고 편한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원한 가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하겠죠. 세상의 경제적인 압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세상의 어떠한 논리로 우리를 억압하든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지어보면, 누가 나의 주인, 주님이신가?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영성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위장하지만 용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놀라운 기적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세상을 관장하고 세상 시스템을 숭배하게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이런 시스템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앞에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의 이마와 오른손에는 누구의 인이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과 이마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짐승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